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강의인데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대승경전이에요. 경전 중에서는 크게 대승경전이 있고 소승경전이 있죠. 소승경전은 남방불교 쪽으로 전래되어졌고 대승경전은 북방불교 쪽으로 전래되었습니다. 남방불교라고 하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이고 북방불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중국, 한국, 일본 이 정도가 이제 북방불교가 되겠죠. 이 대승경전하고 소승경전은 이제 그 탄생이 좀 다릅니다.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 몸에서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각지에 탑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그 탑에 와서 숭배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의 유고를 가지고 숭배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돌아가시면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랬더니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지. 부처님의 시신이나 유골에 참배를 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중생들은 고인이 위대한 성인의 유골 거기에 관심 갖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자기들 현세 이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로 진신사리의 사리탑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불교계에서는 그들을 비난을 했죠. 저 우미한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처님의 유고를 갖다 놓고 기도해서 소원 이루고 소원 이루는 거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외면을 했지만은 그 사리탑의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저들이 우매해서 저런 식으로 기복신앙밖에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덕을 찬양해서 오는 이들이니 저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엔 관심이 없고 기복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가야 됐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고 과장되고 그리고 좀 스펙터클한 상태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법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0명밖에 참석 안 했던 법회 자리가 뭐 10억 명이 모여서 법회를 듣고 하늘의 천신들이 막 그냥 공양을 내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장되고 스펙터클한 모습으로 경전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그들을 비난했던 이제 그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뛰어남을 알고 어떠한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되려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처님 말씀보다 더 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갖고 대승경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승경전은 탄생이 되어지는데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멸후 100년 이전부터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대승경전은 제작이 되어집니다. 거의 한 1600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합니다. 초기 대승경전이 성립되어진 시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용수보살이 탄생할 때까지가 그때까지 만들어진 경전이 초기 대승 경전이에요. 그리고 용수보살이 돌아가시고 세친보살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진 경전을 중기 대승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친보살 이후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만들어진 경전을 후기 대승 경전이라고 그래요. 초기 대승 경전에는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것이 이제 초기 대승 경전이고, 중기 대승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해심일경이에요. 그리고 후기 대승 후기 대승 경전 중에 중요한 경전은 대일경, 다른 말로는 이제 대일열애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해심일경은 제작 연도는 용수보살 멸후 세친보살이 탄생하기 전에 제작되어진 경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전은 불교에서 아주 대단한 학파죠. 유식학파. 불교 대승불교에는 유명한 학파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중간학파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식학파죠. 중간학파는 이제 반야경, 공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파고, 유식학파, 이거는 이제 해심일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파죠. 그러니까 이 해심일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안 읽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진짜 중요한 그런 경전들은 하나 안 읽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무슨 지지안경이니 무슨 파래안경 별 희한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대요. 그거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읽어대는데, 그렇게 사실 검증되지도 않은 부처님이 경전을 읽을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경전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뿌리는 대승불교 경전의 큰 뿌리는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해심일경, 대일경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심일경의 이제 경 제목을 보면은 해심일이에요. 신미를 푼다, 해석한다 그런 소리예요. 신미를 해석한다. 자, 그러면 신밀은 뭐냐? 삼무자성, 이게 신밀이에요. 신밀. 그러니까 삼무자성을 해석하는 경전이다. 삼무자성은 뭐냐? 생이 아니라 생, 승이, 이 세 가지가 삼무자성이에요. 상은 뭐냐? 상은 변계, 소집상, 의타기상, 원성, 실상, 이게 이제 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곧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생은 이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생기는 거에도 자성이 없다. 승인은 진례예요. 진례도 자성이 없다. 왜 자성이 없느냐 하면은 본래 무아, 자성이 없다는 것이 진리니까. 그쵸?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또 다 설명하면은 무지무지 기니까는 그건 그만두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간 이 부처님이 삼무자성을 해석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무자성을 해석하시는 뜻이 뭐냐?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산무자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산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의 수행법으로서 설명하신 게 8정도죠. 8정도. 8정도인데 8정도에는 8정도의 수행법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비거리가 있었다. 논란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걸로 이제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8정도보다 더 우수한 뛰어난 수행법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육바라밀이라 이겁니다. 육바라밀을 얘기했는데 이거 역시 산무자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로 설해진 수행법이다 보니까는 시비거리가 있고 논란의 거리가 있었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무자성을 확실하게 설한 후 이제는 완벽한 수행법을 얘기하노라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이 다 끝나고 이제 이 3권째로 딱 들어오는 거죠. 3권째 6분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완벽한 수행법이 뭐냐 하면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8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불완전한 수행법이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서로 싸움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한 육바라밀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역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시비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시비거리가 있나 살펴봤더니 이 산무자성을 밝히지 않은 채로 얘기를 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내가 산무자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는 완벽한 수행법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대신민경에서는 그러면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마타 비파사나가 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 듣는 사람들은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마타는 이런 거, 사마타가 비파사나를 제대로 하는 게 뭔지를 설하고 있는 게 3권째 육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뭔지라고 얘기하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세친보살의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에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오늘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강의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건 뭐냐? 사마타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럼 뭐를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그치? 잡념은 뭐냐? 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근자에 마음 십자를 쓰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특징은 뭐냐? 마음의 특징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은 지금 내가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치?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가면은 괴롭죠. 괴로우니까는 마음을 잡아요.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면 괴로운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곳에 있고 계속 괴로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되죠. 이게 잡념이에요.
그럼 너무 괴로우니까는 이제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편안한 곳에다 둬요. 그러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게 잡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잡념을 멈추는 거야. 멈춤으로써 마음을 붙잡지 않는 거죠. 마음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놓게 되면은 정념이 되고, 정념이 되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가만 내비두면은 마음은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바램으로 갑니다. 바램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그래서 원이 생겨. 그래서 세침모살은 사마타를 작원이다, 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비파사나는 관이에요. 관은 본다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느냐 하면은 정념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보느냐 하면은 지혜가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면은 완전 연소하는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완전 연소하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그쵸?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정념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하면은 사마타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는 뭐냐?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 연소하는 나의 삶. 이 완전 연소하는 건 뭐죠? 이 원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그쵸?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우는 거죠. 그쵸? 그거를 정념이 보고 또 지혜가 보는 거야. 그러려면은 정념과 지혜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정념을 가진 채로 부처님의 경전을 읽든지, 나는 부처님 경전을 읽을 재주가 없으면은 부처님이 경전을 강의하는 걸 듣든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의 원을 보는 거야, 나의 원. 이게 주어고, 관하는 대상은 완전 연소하는 나의 삶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마타하고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리는 사마타의 방법은 합장하고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념이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하는 거는 이 수요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규리 강의는 다른 경강의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정념이 지혜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수요규리 강의, 다른 경강의는 스님이 자기가 이해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규리에서 이 강의는 이해한 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경전에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수행법은 뭐냐면은 사마타를 함으로써 원이 생겨. 그 원이 뭐냐면 내가 진짜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비파사나 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부터 봤던 거를 싹 훑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시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파사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이 경전,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회상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자시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하죠. 비파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유상 비파사나, 심구 비파사나, 사찰 비파사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비파사나는 관한다 그랬죠? 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상 비파사나는 뭡니까? 원을 가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관하는 거예요. 그럼 심구 비파사나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궁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찰 비파사나는 뭐죠? 아,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이제 결정을 짓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부처님이 대답하시니까는 자시보살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사마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8가지, 4가지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무관심,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죠. 사이가 없는 거야. 사이가 없는 거야. 그쵸? 그쵸? 자, 사이가 없는 마음은 두 가지야. 하나는 사이가 없으려면 안 움직이는 거야. 그쵸? 또 하나는 진짜 사이가 없게 아주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는 잡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아주 그냥 찰나찰나 조금도 심의 없이 열심히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무관심, 이 사이가 없으니까는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사이가 없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리가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3가지, 8가지, 4가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지. 그치?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사마타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면 사마타에는 몇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야지 왜 이렇게 많아? 많은 거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마타가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에 의지하는 게 뭐 앉아가지고 이 몸도 고치나면 해골이 되고 어쩌고 해골을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진리는 푸른 소리야 소나무 생각한다든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혹은 일체행은 모두가 무상한가 모든 행을 괴로움과 함께 일체법이 아가 없은가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자기 멋대로 무슨 백골간을 한다든지, 예? 무슨 소나무로 생각한다든지, 예?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모든 건 내가 없어, 무아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에 의지하는 거야.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가 생각한 착각. 그거를 이제 자기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에 맹신하면서 믿는 게 그게 이제 잘못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마타가 바른 사마타 비파사나가 바른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마타 중에서도 별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고 청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청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경전이 각각 다르죠. 그 각기 다른 경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전을 전부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만 가지고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 이러는 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긴 하더라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의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거야. 하지만은 모든 경전에 통용되어지게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마타를 보는 거다. 총법 사마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물어봅니다. 다시보살이 소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대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무량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소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어떤 것이 대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어떤 것이 무량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여쭤보는 거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경전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소청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읽고 자기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게 뜻이 통하나 뜻이 통하게 얘기를 하는 게 대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그리고 무량청법은 이거 완전히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쵸?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바로 무량청법을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곧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럼 사마타 비파사나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전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경전을 읽을 때 너가 스스로 뜻이 통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며 단순하게 뜻에 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뜻이 통해져야 이게 이제 제대로 사마타 비파사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시보살이 또 뭘 물어보냐면은 어떤 경우에 보살이 청법에 반영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었다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실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실천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5가지가 있대, 5가지가. 근데 첫째는 사유할 때에 찰나찰나에 일체 추증에 의지하는 대상을 녹이는 것이요. 추증이 뭐죠? 번뇌라 그랬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번뇌가 일어나요. 그쵸?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 번뇌에 의지하는 생각들. 그쵸? 번뇌에 근거가 되어 나온 생각들을 없애는 거라 이거야. 그러면 자, 번뇌가 뭐라 그랬습니까? 탐진치가 번뇌라 그랬죠? 근본 번뇌. 탐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치는 뭐라 그랬죠? 지는 지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치는 그래 놓고서 하고 싶은 걸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걸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로 정당화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어디론가 가면은 거기서 바로 이 번뇌가 들어붙는 생각이 나와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저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런데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러면 저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지멋대로 그렇게 이제 번뇌에 들러부터 나오는 생각, 이 생각을 녹이는 거, 이게 바로 사마타라 이거야. 그쵸? 자,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 아미타불 앞에 사마타를 쭉 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그쵸? 불편한 곳으로 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결하고 싶은 순간 그 마음 꽉 찍어 눌러요. 뭐가 찍어 누르는지 알아? 번뇌가 찍어 누르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는데 물건을 사러 갔어.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저희 1,000원에 팔면서 나한테는 2,000원에 팔았어. 그 순간은
까신 거 뭐 1,000원 내가 손해보지 뭐.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 이제 그냥 큰 마음으로 뭐 아주 아량을 넓게 가지고 그냥 딱 지불하고 나왔어. 그런데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나무 사마타 하니까는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불편한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번뇌가 등장을 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자기가 가서 따지고 싶지 않거든. 그까지 돈 1,000원 가지고 옹졸해 보인다,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번뇌가 이제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또 시작도 생각 이거 찍어 눌러 그냥 이런 거라고. 그죠? 그게 왜 그래? 마음을 붙잡는 거죠. 마음이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 번뇌를 녹여버리는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탁 놓고 마음에 글로 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서 하면서 봐. 내가 그 아까 그거 따졌어야 되는데 내가 못 따졌구나. 근데 어떻게 따질까 이런 궁리를 하는 거야. 더 마음은 심란해질지, 생각은 더 심란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찰나의 일체 추증에 의지한 대상을 녹이는 것이요. 이렇게 하라 이거야, 사마타 비파사는. 둘째는 갖가지 망상을 여의고 즐거운 범락을 얻는 거지요. 이제 갖가지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에 그 추증에 의지하는 대상과 같은 것인데, 그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망령된, 그치? 허위 망상. 실제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 상황하고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망상, 하나의 잡념이죠. 이런 것들을 여의고 즐거운 범락 뭡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즐거움을 가는 것이요. 셋째는 시방의 차별 없는 모습과 무량한 법의 광명을 아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 생각도 다 옳아요. 틀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은 틀렸어. 진짜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 상하고 이제 비춰보는 거고, 넷째는 해야 할 일을 원만히 이루어 청정한 무분별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법신을 원만히 이루어 점점 더욱 훌륭하고 묘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쵸? 더 나아진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사마타 비파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보살이 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총법을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는 어디서부터 통달하려면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달하는 거는 극희지이며, 이거 보살 일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얻는 것은 발광지, 보살의 세 번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 초지, 환희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발보리심. 예? 발보리심을 얻으면은 환희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죠. 대승불교 깨달음은 뭡니까?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은,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은 삼법인, 시비연기,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야. 소승불교에서는 요거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쵸? 뭐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거 깨달았다고 오도송 되는데 부처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뭘 깨달아야 된다가 정해져 있어. 삼법인, 시비연기, 사성제, 팔정도를 깨달아야 깨닫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달라. 대승불교에서 깨달으면은 삼과가 증득되어져야 깨닫는 거야. 삼과가 뭡니까?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보리야, 이게 보리. 그러니까 발보리심, 보림, 이 깨달은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겠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가 이게 발보리심이야. 이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보살 초지 환희지에 들어가며, 이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드디어 사마타 비파사나에
통달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은 거는 아니에요. 통달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발버리심의 정체는 뭐냐?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중생이 끝이 없습니다. 제도될 리가 없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그랬는데 중생이 다 제도가 되어지지 않으니 번뇌도 다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했는데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룰 수도 없는 원을 왜 일으키느냐.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이룰 수도 없는 원을 왜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을 이루는 거는 내 몫이 아니야. 그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죽일 상황이면은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 그쵸? 살 것 같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고 있는 거지. 물고기는 착각을 합니다. 지가 물에서 사는 줄 알아. 우리 인간도 그래.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줄 알아. 아니, 지구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야. 지구의 온도만 조금만 변해봐 그냥. 다 몰살할걸? 지금 코로나 좀 판친다고 또 난리잖아. 사람들이 착각을 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쌀을 사다 밥을 해먹는 줄 알아. 그건 지 생각이지. 그치? 농부가 쌀을 재배하지 않았으면은 또 장사꾼이 그걸 갖다가 슈퍼에서 팔아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먹을 수가 있겠어? 내가 농사 지어서 먹어야지. 그쵸? 그런데 또 농부는 지가 쌀을 만드는 줄 알아. 웃기지 마라. 논이 있고, 그쵸? 벼가 있고, 지가 언제 벼 만들었어? 태양이 있고,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는 돼 있는 거에다 약간 밥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이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고 죽는 거로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사는 거야. 다리 밑에서 부모 없이, 그쵸? 아니면 다리 밑에서 자기 어머니가 나를 거기다 놔서 버려버렸어.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나의 탄생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축복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자마자 그쵸? 휴지에 쌓여가지고 아마 변기 버려졌던가 했을걸? 어딘가에? 바로 지금도 이 세상에게 축복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은 이 세상이 분명히 나의 탄생을 축복해 줬고 나를 사랑으로서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게 된 거죠. 지금도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직도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쵸? 자,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원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것도 똑같지 않아? 발버리심처럼 그쵸?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원하지? 살기를 원해요. 또 뭘 원해? 또 어떤 놈도 죽겠다고도 자살을 또 해요. 갖가지 이런 짓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자기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원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어. 그쵸?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원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살고 죽는 거는 내가 못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어차피 내가 이룰 수 없는 원이거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원을 일으키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나는 원을 일으킬 수 있어. 그렇죠? 세상이 허락한다면 중생이 다 제도되어질 것이고. 자, 그렇게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나는 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원을 이루는 거는 내 몫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일으키지 못할 원이 어디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뭘 원해도 되는 거야. 나는 뭐든지 하고 싶어도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발버리심이야. 그러니까는 환희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진짜 그렇잖아.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맨날 뭐 못한다고 지가 한 거지. 누가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박사학위에 도전해도 될까요? 물어봐. 제가 5년만 지나면은 한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공부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그 들은 교수가 5년 박사학위 안 받아도 5년 후면 한갑입니다. 박사학위 안 받, 그러니까는 물어보기를 저는 그렇게 박사학위가 따고 싶었는데 앞으로 뭐 5년만 지나면 제가 한갑인데 그까지는 박사학위 도전할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들은 교수가 하는 말이 박사학위 안 따도 5년 후는 한갑입니다. 그 소리는 뭐야? 그쵸?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든지 원을 일으키면 되는데 그 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핑계가 많아. 근데 원을 이루는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치? 내 몫이 아니야. 세상이 도와줘야 이루는 거야. 하지만은 원을 일으키는 건 그건 완전한 내 자유야. 그쵸? 그건 누구도 방해 못 해.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축복을 받고 태어난 주제에 원도 못 일으켜 그냥 그렇게 이거는 저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는 보살 초지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원을 일으키면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통달했다 하는 거야. 봐, 사마타가 뭐라 그래서 원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죠. 비파사나는 뭐라 그래서 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지혜를 짜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못 일으킬 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통달하는 거야.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 거는 그랬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3지에 들어가야 돼. 제3지는 뭐냐면 발광지야. 발광지가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광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은 제일 먼저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님을 만나야 돼, 스님을. 그쵸? 불법승 3부에 귀하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스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은, 이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승복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승복 입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스님을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스님을 폼으로만 스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님을 만나서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쵸? 그런 스님을 만나서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드디어 발광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제3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가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공부한 됩니다. 근데 끝났어, 시간이 다. 진도 못 나가고 정리하고 끝났어요. 시간이 다 돼버려서 벌써. 이제 보살의 경지가 이제 그 52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1지부터 시작되는 게 10지라 그래, 10지. 근데 그
41지, 10지의 첫 번째 단계가 환희지야. 응? 그러니까는 52주 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1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앞에 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요 초지를 얘기를 해요. 보살 초지. 그리고 이제 이 보살 초지부터 여기서부터 제 팔지가 부동지 그런 부동지. 예.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산으로 치면은 산으로 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산이라고 해봐. 산이면은 산 정상이 이제 이게 부처야. 부처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42지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게 10지 중에 초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팔지까지 돌아가면은 팔지에 들어가면 이제 팔지는 부동지야.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뒤로 떨어지지는 않아. 꼭 앞으로만 올라가. 부동지, 불태전지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초지부터 팔지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케이블카가 놓여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보살 1지부터 해서 40지까지는 이거는 이제 지가 걸어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초지에 딱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케이블카가 있어. 근데 이제 지가 케이블카 타고 다 뛰어내리면 다시 뒤로 가는 거야. 가만히 타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부동지에 가면은 용을 써도 뒤로 후퇴는 없어.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지라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서 이제 두 번째 이구지 지나서 세 번째 발광지까지만 가면은 삼마타 빗바사나는 얻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초지만 딱 들어가도 삼마타 빗바사나는 이제 통달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케이블카가 뭐냐? 삼마타 빗바사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초지였을 적에 삼마타 빗바사나라고 하는 케이블카를 딱 탄 거야. 탔지만은 있잖아요. 아직도 이것이 뭐 하는 물건인가 싶어. 이게 내 제대로 가나 그래. 그런데 이제 한 더 단계 가면은 이제 뭔지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잘 안 내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이 가르침을 만나서 이거를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케이블카를 타는 거고, 그 순간부터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야.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이제 케이블카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는 거야 이제. 중간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뒤로 후퇴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하지 않으면은 비파사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러면 이제 사마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이 생겼다는 거야. 응? 그 원이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원이 생겨야 내가 어디로 가야지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뭡니까? 다 그 전에는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하철 2호선 타고서 어디 내릴지 몰라 가만히 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뱅뱅뱅 돌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죠? 네가 알지 내가 알아?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가 어디로 가요? 근데 내가 알아? 법문하다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그게 바로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야, 방황. 그러니까 사마타가 뭘 가르쳐 주냐? 방황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사나는 방황을 멈췄으면은 이제 갈 데가 정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적어도 저 스님이 불법을 설하는 게 맞고 이 스님은 틀렸어.
저 스님이 정확하고 저 스님이 정확하지 않아로 가려면은 그 스님보다 지가 공부를 더 많이 했었어야 하는 거지. 공부를 그만큼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근데 그만큼 공부했으면 내가 왜 스님한테 이제 내가 하지. 그렇죠? 그럼 스님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분하느냐 하면은 스님을 구분하려면은 우선 자기 속에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짜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구도심이 있어야 돼요. 구도심을 갖고서 그 사람이 머리를 기르고 있든지, 아니 그 사람이 절 같지도 않은 곳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행색의 스님이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구도심에 답을 주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스님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스님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려면 구도심이 있어야 돼. 나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번 나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자기 멋대로 거기에 답을 찾아놓고, 그쵸? 자기 멋대로 이름 못 쓴다고. 그러니까는 불교 신도들 중에 내가 중보고 절에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가봤자 불상이지 그게 부처님이야. 그럼 나 불상 보러 가지 내가 중도 보러 가냐 멍청한 소리거든. 알아 자기가 봐봤자.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죽어도 깨어나도 스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투성이니까는 진짜 스님들은 진짜 부처님 제자들은 그치? 다 사라져가 죽어가. 마구니들이 승보 입은 마구니들이 판치는 거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안 구해. 스님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냐면 껍데기가 필요해. 껍데기가. 행색의 스님인 게 필요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도심이 없어. 자기 인생을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건 느낌이야, 느낌. 행복한 느낌, 편안한 느낌. 이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무탈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돈도 잘 벌리고 부유하게 이러면 이게 행복한 거야. 과연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인간이 내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여행지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맨날 무탈한 여행지 그냥 나쁜 일 하나도 안 생기고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가 아니면은 겪어볼 수 없고 거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음식들, 거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럼 똑같이 내가 지금 이 금생 인간몸 받고 태어났잖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만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거. 또 한국에 태어났잖아. 한국인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것들 실컷 하다가 죽으라고. 그게 행복이지 그냥. 무탈하게 자식들이 소 안 새기고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돈도 많고 그러면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것은 구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도심은 뭐냐 하면은 도가 뭐야 도가 사는 법이거든. 사는 법.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궁금해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 제대로 사는 것인지가 궁금해야 돼. 근데 결론들이 나 있잖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냐 하면은 안정된 직장에 경제적으로도 항상 안정되고 그 누구도 나 속색이지 않고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나고 하다 죽는 거. 그거를 다들 꿈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도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구도심 없는 상태를. 어떤 나그네가 흉악한 무리들이 쫓겨가지고 이 커다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밑을 봤더니 칡넝쿨이 있어. 칡넝쿨을 잡고 이제 도망쳐 들어간 거야. 그 도망쳐 내려가는데 봤더니 밑에는 뱀이 드글드글해. 위에는 아까 나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위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진퇴양난, 위로 가도 죽고 밑으로 가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칡넝쿨은 또 하얀지 검은지가 한 번씩 갉아먹어. 곧 떨어질 거야. 끊어질 거야. 근데 자기 입으로 꿀이 들어오고 있네. 위에 그 벌이 그 집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꿀이 똑 떨어져. 그 꿀맛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행복해. 지금 인간들이 느끼는 행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다 그런 거야. 눈 가리고 아웅식이야. 그쵸? 내일 죽을지, 몰래 죽을지도 모르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겠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꿀 빨고 앉아있다 죽는 거야 그냥. 꿀 빠는 인생. 그게 바로 구도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중생들이 구도심이 없어. 그러니까 스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도 그냥 아무도 못 알아주고 그냥 혼자 도통하고 돌아가셨어. 요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소용없어. 구도심들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스님을 만나려면은 구도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내 인생, 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구도심이야.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스님은 다 알아볼 수 있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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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십시오.